시편 22편 19절부터 31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히터가 아주 편리합니다. 온도가 딱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주고요. 봄철에 더욱 좋습니다. 이제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난방을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봄이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봄이나 일정한 온도가 되면 꺼주고 하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석유 난방 같으면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전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한 15년 전인가 전기 난방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19절, 20절, 21절의 간구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20절에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어서 빨리라고 말합니다. 긴급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빨리입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외국 사람들도 따라하죠. 말하죠. 빨리 그런단 말이죠.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 빨리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 구급차의 길을 막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아마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있습니다. 지체하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빨리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충수염은 보통 맹장염이라 그러죠. 시간을 지체하면 터져서 복막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교가 터졌는데 집이고 좋은 물건이고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집을 지고는 못 갑니다. 살려고 하면 빨리 몸만 떠나가야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야 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덮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이 급히 피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급히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급히 해야 할 일을 알고 급히 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급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급히 해야 할 일을 알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중국과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때문이라고 하고 중국은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심지어 우리나라 공기 비닐봉투에 담아서 너희 나라 가져갔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증명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로 악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1에다가 1을 더하면 2입니다. 이 정도는 산수죠. 어린 애들도 압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그거는 몰라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럽니다. 검증을 위해서 나라에서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검증을 해서 자료를 분명하게 드러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런 소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증빙 자료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고 있었어야 되죠. 중국이 건전하고 양심적이면 그래 우리나라의 소각장, 공장, 난방용 보일러 등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자기 나라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줄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중국은 분리수거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모든 쓰레기 같이 버립니다. 그런 쓰레기를 중국 동해안에서 소각하는데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배출가스가 어떠한지 측정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번에 TV에 잠깐 봤더니 5곳 중에서 한 곳에 측정을 하긴 하는데 기준이 너무 높고 나머지 곳은 아예 측정도 안 한다. 엉망이다. 중국에서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가 봤습니다. 중국 공기가 나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중국 공기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하는 것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중국에는 거의 다가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소음도 매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오토바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 배출가스와 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2011년부터 이후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본래 만만리라 그랬죠. 천천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속이 터집니다. 중국이 인정한다고 해도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다면 미세먼지를 두고서도 우리가 뭔가 보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순순히 임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라도 해서 미세먼지 배출하는 시설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핵보유국입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전쟁을 해갖고는 이길 성산이 전혀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에 시급한 것은 방진망을 창문에 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며칠 사이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제 찾았는데 미세먼지 방진망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걸 다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어제도 한참을 봤습니다. 비가 오면 씻겨지고 스프레이나 물걸레로 닦아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한 10년 정도. 솔로 문지르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좀 잘 다루어야 되죠. 비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창문을 열어놔도 말이죠. 근데 태풍이 불 때는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기장 그거를 뜯어내고 붙이는 형태가 있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게 있고 아예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회용은 적어도 석 달에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거 조금 비싸도 그런 걸 사면 좋습니다. 이런 물건을 제조, 유통하는 일에 정부가 지원해서 전 가정에서 쉽게 설치하게 해야 됩니다. 공기청정기보다 이게 더 낫고 돈이 적게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오랫동안 모여있으면 꽉 차게 돼 있어요. 공기청정기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를 제거해 주는데 이산화탄소는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공기청정기를 엄마가 5,000원에 만들어줄게. 이런 기사도 오늘 신문에 났어요. 선풍기에 미세먼지 제거하는 필터를 달기만 하면 된다. 차량용 미세먼지 필터를 선풍기에 달아갖고 돌리면 그 공기청정기가 된다. 돌릴 때 보면 그 안에 새카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냉난방기에도 제가 필터를 달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 거기 필터 달면 먼지 제거가 됩니다. 창문에 미세먼지 방진망을 달면 바깥은 미세먼지가 많아도 실내는 먼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도 조금 비싸지만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방진망도 반영구적으로 쓰는데 비 맞아도 괜찮은데 마스크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쓰려고 합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도 있지만 필터까지 다 세탁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3번, 4번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 의사가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내뿜은 자들과 이들을 관리해야 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느끼고 양심적으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병에 걸렸는지를 조사해서 파악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수천 년 살 것도 아닌데 그러는데요. 수천 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채 안 돼서 60도 안 돼가지고 뭐 온갖 병이 다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따질 건 따져야 되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원수의 칼, 개의 입, 사자의 입, 덜소의 뿔에서 구해 주십사고 합니다. 19절에는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위험한 것이 칼이고 맹수의 입이고 뿔이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요새도 악어나 코끼리에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는 맹수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사육사나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맹수에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무작정 남에게 폭력을 행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자기 성질난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동차도 사람을 죽이는 흉기입니다. 음주 운전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음주 운전인 걸 알면 그 차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미세먼지도 위험한 것입니다. 전 국민을 다 한꺼번에 죽이는 겁니다. 요새는 시골이라고 해서 제주도라고 해서 공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에 미세먼지를 만드는 그 공해시설이 없어도 중국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공기 청정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휴전선 이남을 떼어내서 일본 동쪽에다가 붙이든지 호주나 미국 옆에 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당하죠.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다가 대한민국을 좀 붙여주십사고. 북은 정식 국명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한 그러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동창리에 또 뭐 어떤 다른 곳에 ICBM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이웃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국은 다 전가자들입니다. 중국은 우리 역사에서 늘 형님 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늘 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침공하기도 했지만요. 조선은 1950년에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해서 이 땅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까지 가졌습니다. 다윗이 칼의 위험을 말하는데 우리는 수소폭탄과 미사일과 장사정포와 생화학 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그래도 조금 안전합니다. 장사정포가 부산까지는 안 날아오니까 수많은 장사정포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헷가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무장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합니다. 우리 주변국은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비틀거리면 누가 언제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살려주십사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하나뿐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 훈련을 위해서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21절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간구하고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물론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을 위험에서 기도해서 살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핵 문제와 통일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선은 공기가 나쁠 때는 바깥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실내에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우리 동네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냉방기가 없어도 그리 덥지 않습니다. 창문만 열어놓으면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창문만 열어놓으면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요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태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국가적인 고통은 미세먼지입니다. 외출하려고 하면 먼저 휴대폰으로 바깥 미세먼지 상태가 어떠한지부터 봐야 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장기 대책, 단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장기 대책은 국내와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언론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온 것이 40%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것이 40%고 북한에서 온 것이 20%라 그럽니다. 이 북쪽에서부터 북풍이 불 때 북한의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서 상대가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요새 서해에 인공강우를 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강우에 사용하는 물질이 환경오염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손쉽게 인공강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제거됩니다. 실내 인공강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창문틀에 쌓인 먼지는 신문지로 닦아내는 일을 때때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배당 창문틀은 제가 신문지로 다 닦았습니다. 걸레로 닦으면요, 걸레 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문지로 닦아내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충청도에는 석탄 발행 발전소가 많아서 먼지가 많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스 발전소나 가스차도 제법 먼지를 만듭니다. 석탄의 3분의 1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차차로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대형차는 반드시 수소차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바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며 목숨을 구하시며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28절에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그랬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사실은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한다 그러지만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기간은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관리자고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만 만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귀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키십니다. 마귀가
일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합니다. 30절에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손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31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론 나의 자손 대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이와 같이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지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대를 이어야 합니다. 나만 믿는 신앙은 안 됩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도 계획은 한 주간의 전도 계획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모여서도 찬양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를 찬양하리라. 26절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27절에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공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서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비방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매일 아침에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응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한 10분이나 15분 지나면 아멘하고 옵니다. 저번에는 전체 앞에서 하길래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될 일이 없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9절에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심령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22절에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정표입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것을 다른 사람도 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에게 전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나의 형제 자매로 생각해서 전도하여야 합니다. 23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천방지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능력을 받거나 권세의 자리에 앉을 때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23절에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서 결정하고
안일이나 편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서원하는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희생제물은 서원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감사제요, 헌신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바치는 데 있어서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26절에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숫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는다 그랬습니다. 29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큰일을 하려고 하면 망신만 당하고 일도 되지 않습니다. 힘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만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졸업장은 많아도 기술이 없으면 일자리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밥값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능력 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한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